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풀어야 될 또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그래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모두가 다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뜻밖의 예고지 않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뜻밖의 예고되지 않은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또는 병원 입원하셨다가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20대 젊은 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자꾸 변이되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죽음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연세가 들면 다 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깨끗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을 참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과연 죽음은 모든 인간의 그런 종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시인 몽페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참되고 진지한 것, 무덤은 인생의 종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테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덤에서 끝나야만 한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기는 욥은 욥기서에서 그렇게 오래전에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욥기 14장 14절에 반문했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전에 구약의 오래된 성도로서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결단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합격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믿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 중 하나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소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도 코베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참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 믿었다가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었다가 큰 손해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사람과의 그런 담들이 더 높여지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건 굉장히 영예로운 칭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오고 오는 그런 모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성경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요 믿음도 테스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최종적인 그런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네가 그동안도 나에게 믿음을 보여줬지만은 네가 이제야
나를 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인정받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강한 자냐?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그렇습니다. 재주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어느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만이 아니라 견뎌내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깃발을 꽂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중에는 일을 했다가도 언젠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끝에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유일무이한 아브라함의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이제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화목제도 있고 다양한 그런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제물을 갖다가 이게 떠가지고 불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창세기 22장 2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그걸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의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서 야, 너 자식이 많으니까 아들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나에게 양자로 주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5명이나 되니까 1명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자고 있는 자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큰아들은 큰아들이라 못 주게 생겼고 둘째 아들은 참으로 건강하고 씩씩해서 못 주게 생겼고 셋째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못 주게 생겼고 넷째 아들은 몸이 약해서 못 주게 했고 막내는 막내라서 못 주게 했고 보니까 아무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그렇게 그를 얻고자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이삭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가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성녀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고 그는 완전히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기꺼이 떠날 수가 있었고 그나마 그 아이를 얻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자기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아내의 나이 90세가 돼가지고 얻었던 정말로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큰 축복이자 선물이었던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를 얻고 그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홈박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때가 이삭에게 꼭 빠져가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충격은 우리 상상을 불허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서 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나에게 바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요 오늘날 교회 안 다닐 사람 참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은 상당히 우리가 오염되어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먹이가 좀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믿는 거지 다 바치고 다 드리라고 한다면 내가 뭘 남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머리가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계산 속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외국 같은 데서는요 보면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시골에서 그냥 나물 몇 가지 뜯어가지고 길거리 팔아도요
딱 계산이 나옵니다. 벌써 돈이 얼마면은 얼마가 되고 얼마 남겨줄 것인가요? 머릿속에 다 계산되고 저도 해요. 계산기 안 두드려도 주판 안 가지고 다니도 그래서 참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가산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서는 안 되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계산적인 삶에는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볼 일을 왜 해? 이익이 안 되는 걸 내가 왜 해? 어느덧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우리가 너무 계산적인 삶이 되어지고 손해는 절대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삭막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그런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망령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욥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회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 바치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 그것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들을 드리라고 말해볼 때 그는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례를 통해서라도 그래 어떤 사람 보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어.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사건은 있을 수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그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다. 길이 있을 거다.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논리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라 아닙니까? 사라. 성녀였던 그에게 그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상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너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아? 상의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어떻게 엄마가 사라가 그걸 동의를 해주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다음날 그 말씀을 밤중에 꿈속에서 받아들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브라함 막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일을 추진해가지고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이 있을 거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과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영혼의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이삭을 죽게 하는 고통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면서 그 사건과 관련될 때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모리아상을 앞에 두고 종들을 뒤에다 두고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횃불 들고 칼을 두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물어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 미리 준비된 대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살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대부분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준비될 거다. 그리고 종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들 같이 가가지고 그를 갖다 하게 되면 종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구경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갖다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지금 주인이 정신이 나간다 생각해가지고 막았을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놓으면서 그는 분명히 돌아오겠다고 말씀했던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바로 이런 부활의 믿음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하나의 나그네고 여행길에 있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초월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또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궁리해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답 속에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처럼 그래 나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길이 있을 거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길을 낼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길이 뚫린 길을 달릴 때는 너무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지역에 길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고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되어지고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하고 다니고 개통만 되면은 얼마나 싱싱 달리게 되어지고 편하게 가시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분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줘서 우리를 안내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길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런 부활신앙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되냐면 바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걸 보게 되어져.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무관심했는데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뭐 집안이 그렇게 예수 믿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오래된 친구들 보면은 예수님 다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서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이제 그래서 관계가 없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 바로 여러분과 만남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의 그런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사랑 가운데에서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은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관계와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을 추구하고 있는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주는 복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많은 자식 낳고 사는 것,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요.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전에 청년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건강했어요. 태권도도 뭐 4단, 뭐 유도도 몇 단, 뭐 하여튼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선생님 되고 고등학교 선생님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요 참으로 다 그냥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런 분으로서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의 모습과 그 병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분과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구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건 영원한 축복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뭐만 보여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진 우리의 모습과 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인생이 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들은 커다란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의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아이가 참으로 그 고통을 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과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때때로 오늘 우리는 생각으로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저도 마찬가지인데 생각으로는 뭐 밤새도록 뭘 지었다가 부셨다가 많이 하는데 정작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지체하지 않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어려운 게 이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은 믿음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더욱 우리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참 오늘 교회가 또 교회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사회에 큰 지탄을 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감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회 전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어지고 그들을 불안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게 해서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면 과감하게 거기에 도전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오늘 교회가 우리의 주어진 과제는요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좀 손해보고 또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행동하는 믿음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우리 정말로 낙후된 실추된 우리 기독교 이상이나 또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몇 주 전인가요? 그 어떤 통계를 봐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교회 이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건 좋겠다고 하는데요. 백성의 한 80%가 거기에
옳다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통계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을 자유를 갖다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일부의 사람들이지만은 다 같이 그렇게 교회가 정부의 행사에 대해서 또는 방역 대책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대다수 95% 이상 사람들은 다 협력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이 협조하고 있는데도 반해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물론 우리는 중요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앞에서도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앞쪽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이 부활 신앙 같아요. 우리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언제든지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래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과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